내가 하는 법문은 내가 평생에 그 공부한 그 경험에 의해서 그때 나를 이렇게 누가 지도해 줬으면은 내가 빨리 깨달았을 거다. 그런 점을 모아서 내가 법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법문이 듣고 나서 보살들이 많이들 그러거든. 스님같이 그렇게 법문한 사람이 없다고 이러거든. 다른 스님들은 그렇게 안 한다 그거야. 서울에 가서 법문해도 그 듣고 있던 보살들이 그래 스님같이 법문 안 한다고. 물론 사람들도 많이 와서 안 듣지만은 여기 부산에도 여기도 뭐 스님이 이제 법문하니까 처음에는 뭐 유튜브도 나가는 게 큰 스님인갑다 그러고 보살들이 좀 모이다가 요즘에는 겨우 3사람? 몇 사람 안 오잖아. 그런 지 오래됐어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불교를 믿으면 부처님을 믿으면 도인한테 법문을 들으면 뭐가 자기들이 달라진다 얻어진다 에? 얻는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이 나는 중생이니까 그게 안 됐으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법문을 와서 듣는다 그 얘기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와서 쭉 거의 뭐 1년간 다니던 보살도 안 와요 요즘에. 꾸준히 다니다가도 처사들도 그렇고 그 다녀봐야 뭐 나오는 게 없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다녀봐야 그 뭐 밤낮 그 스님 혼자 떠드네 그런 얘기 들으나 마나 하다고 안 와버려. 처음에 모르게 와서 듣다가 이제 뭐 와서 들으면 좀 신통한 수가 생기는 줄 알고 들어봤는데 그 뭐 한 1년 다녀봐도 아무 표시가 없거든. 그렇게 다 안 나타난 거지. 근데 그것이 자기 근기가 그 말을 올바로 소화를 못 시켜. 그러면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도록 모르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자기 공부인데 자기 공부는 안 하고 지금 큰 스님들이 하듯이 하도 해야 된다 하고 자나깨나 하도를 붙잡아야 된다니까. 여기 나한테 오는 사람들은 그 하도하는 참선하는 그런 근기 사람이 아니고 알아들었어? 네. 아주 평생 참선도 안 해보고 그냥 불법이 뭔지도 모르고 막 바깥에 부처님 제자들도 처음에 외도 그 당시 불교가 없었으니까 부처님 처음으로 불교를 세웠으니까 전부 외도였어. 그래갖고 외도 스승 밑에서 공부했어. 사례불 존자나 목련 존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다 부처님이 귀했거든. 불교가 없었으니까 부처님 처음으로 불교를 깨달아서 얘기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 그렇다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를 그런 얘기하지. 그래도 나한테 와서 법문 듣는 사람은 내가 뭐 도가 있어서 법문하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서 그렇잖아. 여자 남자 결혼하는 것도 그거 처음에는 좋은 줄 알고 결혼하지만 나중에는 애 낳고 살다 보니까 운명이니까 할 수 없는 인연이라고 하고 천상연분하고 살잖아. 그와 똑같은 이치야. 스승과 제자가 만나서 내 법문 듣는 것도 인연이 이 스님한테 내가 법문 듣는 인연이 있는갑다 이래가지고 오는 거다 그거야. 그 정도만 생각해도 돼. 알아들었죠?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 경전에 공부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실제로 참선을 해보고 거기서 느낀 바를 내가 경험한 것을 느낀 바를 얘기한 거예요. 그때 나한테 이렇게 지도를 해줬으면은 내가 빨리 깨달았을 거다. 그러니까 춘본도 스님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가 그전에 잘못 생각한 것이 알게 되지. 그러니까 도를 깨쳤고 도인 된다고 그 생각만 가졌지. 그래서 안 그랬어. 대원형은 그저 남 법문 들으러 간다니까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법회 그냥 무조건 남 따라서 온 것이고 친구 따라서 그렇지? 열애 하나 들어보니까 스님 법문이 이제 다른 데서 듣지 못한 법문 좀 특별하거든. 같은 부처님 이야기라도 죽어서도 자기가 생각한 것하고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들어본 게 내 말이 맞지요. 믿음이 가지요.
나의 말만 믿어버리면 견성 성불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그거 화두로 그 깨쳐야지 그러고 깨달으면 해탈하면 저 부처님처럼 조사처럼 특별한 것인 줄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지가 부처인 줄, 중생이 부처인 줄,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줄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둘이 아니에요? 자기 하나니까. 그렇게 나고 죽음이 반야식의 불생불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은 뭐냐? 바로 불생불멸이야. 부처님이 반야식 얘기한 그거야. 나고 죽음이 없다. 그런데 세상에 나고 죽음이 있죠. 있는데 왜 나고 죽음이 없다 했어? 그러니까 진시황도 중국을 통일했지만 나고 죽음을 못 벗어나서 죽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려 했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우리 인간 세상 안목으로 보면은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나고 죽음을 못 면한 거야. 그런데 나고 죽음이 없다 했거든. 그러니까 불법은 나고 죽음이 없다는 거, 이거 깨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회 때마다 반야식 애우잖아. 그 내용이 뭐예요? 불생불멸이에요. 나고 죽음이 없다는 거. 이게 불법은 불생불멸이에요. 나고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 내가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건데 뭐 그 이상. 그렇지? 대원에.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도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가지. 이제 돈도 없지만 말하자면 많다 해도. 그러니까 죽는 것이 그것이 제일 큰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죽어서 아니면 내 나이에 비해서는 건강하다 그래도 죽어버리면 그 건강한 몸 때문에 못 가져가죠. 그렇지. 그러니까 죽는 일이 제일 큰일이라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 죽어서 내가 있는지 죽으면 완전히 이 몸뚱이처럼 끝나는 건지 이것도 몰라. 믿을 뿐이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말씀에 내 몸이 죽는 거지 나란 게 죽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죽은 뒤에 어떻게 할 거냐. 100년만 잘 살게 죽은 뒤에도 영원히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극락세에 가야 되고 49 지내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견성을 해야 된다. 그래 나고 죽음이 없는 것을 내가 깨쳐야 된다. 그러면은 그걸 나고 죽음이 없는 것을 부처님이 깨달으셨죠? 그래갖고 부처라 하잖아. 깨달은 사람. 그런데 그건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이야기지. 자기가 깨달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면은 나는 현재 못 깨달았으니까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고 죽음이 없는 이치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지. 에? 그 말은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가 깨닫는 것은 누가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야. 내가 깨달아. 내가 깨닫는 거지. 그렇게 자기가 깨닫는 것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일까? 그건 내 깨달음이 아니지. 오직 우주 가운데 하늘이나 하늘 아래 죽어서 아니면 누가 깨닫는 거야? 내가 깨달아. 자기가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야. 춘보는 알았어? 대원이가 알았어? 그렇게 나는 바보 멍충이다 그래도 아무리 바보 멍충이해도 내가 깨닫는 거야. 여려아처럼 나는 이제 나이가 늙었다 여자다 그래도 내가 깨닫는 거야. 자기란 거 있잖아. 죽는 자기란 게 있잖아. 그 자기가 깨닫는 것을 말한단 말이야. 춘보 스님만 알았어? 그럼 남편이 깨닫는 것을 말한 건가? 그럼 자식이? 자기가. 딸이? 아들이? 아니지. 오직 내가 깨닫는 것을 이야기한 거다 그거라. 네. 주거사님 알았어? 예, 그거 예. 간단한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깨닫는 것을 견성성불하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그건 우리는 저 큰 스님이 성불했다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지. 그 여려와 그 회인사 온당하면 할 때 그 큰 스님 해암 스님이 깨달았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다 그렇게 주변에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깨달아. 그 큰 스님이 이미 깨달아 버렸는데. 그러니까 안 되더라 그거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깨닫는 것이 그것이 견성성불이야. 견성하라고는 그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견성을 건 해도 안 되게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는 거. 그럼 현재는 견성한 내가 못 깨달았으니까 견성한 사람이 없다 그 얘기야. 충분 알았어? 이렇게까지 얘기해 줘야 돼.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야. 그러니까 내 법문이 공부를 다 마친 것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야. 그런데 이 이치를 깨달아 버리면 바로 돈수한다고 언하에 대오한다고 그러지. 몰록 깨닫고 몰록 닦아버린다. 육조스님 법문. 그러니까 달마스님부터 내려오는 그 우리 조계종의 그 법문이 종지라는 것은 돈수거든. 돈수예요. 몰록 왜냐면 일생이 하나니까 몰록 깨달아 버리면 몰록 닦아버린단 말이야. 하나인 걸 깨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잖아요. 그렇게 나인 것을 깨달아 버리는 거. 깨달음이 견성도 나고 성물도 나고 일체가 나지. 중생도 나고 부처도 나고 자기인 것을 깨닫는. 그래야 하나잖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먹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주거사님도 이먹고도 해봤죠. 예. 용맹경전도 했죠. 예. 열애화도 했지. 뭐 하루만 한 게 아니고 석 달 열애를 했던가 하여튼 백일 용맹경전도 하고 했잖아. 선방에서 정식으로. 뭐 가정에서 뭐 남편이 그거 다행히 허락을 해줬는데 허락을 해주도 안 해든가 하는 날 금성에는 이거 깨닫는다 하고 집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신도들하고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 그 원인이 어디 있냐? 뭘 이먹고 하라는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니까. 응? 우주 진리는 하나다 그 얘기야. 먼저 우리가 이거 기본 불교 개론은 알 필요 없어. 진리는 하나다 이것만 알면 돼. 그러면 어느 종교든지 진리는 하나다 그래. 내가 인도를 여행해 보니까 기차표 있죠. 인도는 그 바라문종 힌두교는 그 외도 불교를 안 믿어. 불교가 없어. 그런데 기차표가 인쇄가 돼 있어. Only one이라고 써져 있어. Only one. Only one 오직 하나다. 이게 진리는 하나다 그 소리야. 둘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구가 믿는 신이 하나다 그 소리야. 그리고 내가 마실에 있을 때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그 안에 우바니샤트라고 5,000년 전에 불교는 3,000년이니까 불경이 서양에 나오기 전에 인도에서 최초로 나온 책이 우바니샤트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최초로 나온 책이겠지. 그 철학 서적, 종교 서적도 되고 철학 서적도 돼. 왜냐하면 인도 힌두교 서적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그런 각 여러 가지 책을 이제 소개하는 그 책이 있어. 간단하게 이제 100권의 책 내용 뭐 이런 거. 그런데 우바니샤 때는 뭐라 되어 있는 거 아니? 너가 어떠한 신을 믿든 간에 내 신을 믿는 것이다. 나의 신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그런 글이 써져 있어. 그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이지. 그러니까 그거 읽어보고 그 다음에 왜 그러느냐. 신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이다. 딱 그 말만 있는 거야. 그건 이제 간추려 놓은 거니까. 근데 내가 그걸 또 읽어보면 갑자기 눈이 팍 뜨이고 마음이 열리더라니까. 아, 그렇지. 이게 진리다. 맞는 말이지. 신은 하나니까 하느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도 교회가 많고 성당이 있고 뭐 부처님도 믿고 나는 우리 집안은 불교였지만은 또는 그 중동 집안은 회계도 믿고 막 그런다고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신이 좋은지 다 저그 신이 제일이라고 얘기하니까 교회 다니고 하느님 성당에 다니는 사람한테 하느님이 제일이라는데 거기 가서 하느님이 무슨 제일이야 부처님 제일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대번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그 책에는 뭐라 했는 거냐? 5,000년 전 나온 책에, 우바니샤트라는 책에 어떠한 신을 믿든 내가 하느님을, 불교도지만 하느님을 믿더라도 이겨도 다른 신을 믿는 사람도 결국은 나으신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다.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니까. 신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딱 써져 있더라니까. 그런데 내가 가만히 이치를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딱 맞아.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인류 역사에 5,000년이면 옛날 아주 구석기 시대 아니여. 우리나라 역사도 2,000년 뭐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 단기라도 4,000 몇 년밖에 안 되는데 그 옛날에 벌써 나온 서적에 이러한 내용이 써져 있단 말이야. 진리 내용이. 그런데 내가 읽어보니까 그 말이 믿음이 가더라 그거나. 그렇잖아요? 어떠한 신을 믿더라도 신이 하나니까 또 똑같은 그 하나의 신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런 규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진리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종교 서적이나 철학 서적을 많이 내가 보고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서적 보면은 이체 맞는 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불교에 관한 서적은 마실했을 때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흥사에 갔더니 그때 이제 소홍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주지를 했어. 뒤에 종전까지 했지 이제. 옛날에 석호 스님이라 했는데 그때 군정 시대에 이제 박 대통령이 군사혁명 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거기 절하고 이제 불교에 관해서 무슨 책을 읽으면 좋습니까? 그렇게 반야신경 읽어보라고. 목포에 반야신경 파는 데가 없거든. 그래 강주에 가면은 동방사라는 절인데 거기 가면은 그 윤주일 씨가 번역한 반야신경이 있다. 불교 책이 너무 안 나왔어요. 옛날이니까. 지금만 해도 한 벌써 그때가 50년 더 됐지. 그러니까 내가 17, 18 뭐 그런 나이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야 20살에도 지금 76이니까 56년 아니에요. 그건 20살도 안 됐는 나이니까 50년 훨씬 넘었지. 그런 전에 이제 그런데 나는 그 불교에 대해서 그 교리를 알려고 많이 궁금했어. 부처님 무슨 말씀 있는가? 그런데 그 목포의 서적에 불교 서적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그 집안의 할머니들이 이제 그 절에 가는데 애우는 게 천수경, 나무라다는 또 천재 신제 팔량 신주경. 그런데 그걸 한문어만 하거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 한문을 안 배우니까. 그러고 그것만 읽고 있을게 그게 무슨 뜻인고? 그게 항상 궁금했다 그거야. 그런데 그런 서적이 없어. 그런 서적이 있으면 구해 볼 텐데. 그런데 뭐 성경이나 기독교 그런 책은 성경도 나오고 한글로 번역된 게 많이 나오거든. 그럼 내가 읽어보면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불교에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 책이 전혀 없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스님들이 한문으로만 이 여시한문 하듯이 이렇게 책에서 배우고 그걸 한글로 번역해 서적을 안 냈어. 왜냐하면 불교 서적은 원문으로 공부해야 된다. 한글로 번역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다 들어있었던 거야. 나중에 절에 와 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야. 스님들 사상이.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한문은 중국 사람 책 글이고 왜 한문으로 팔만대장경이 됐는고 하니 중국이 팔만대장경이 한문으로 돼 있거든. 불경이. 그건 중국 사람이 한문을 쓰니까 한문으로 중국 사람 알아들으라고. 한문을 인도로 된 부처님이 인도 사람이니까 인도 경전은 산스크리트 파리어로 돼 있지 한문으로 된 게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신묘장 대단에 나무라 다나다라야 그 얘기야. 그걸 갖다 중국 사람한테 그대로 전해주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나모라 뜨라야야 신묘장 대단에 처음에 그 얘기지. 그게 삼보라는 거야. 나무는 귀한다고. 라뜨라야는 세 가지 보물. 그게 불법승. 삼보에 귀한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책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신들도 그래. 평생 죽노라고 그 절에 다니는 신들도 그 신묘장군 뜻이 뭐냐고 물으면 큰 스님들이 그래. 그건 진언이라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무조건 애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버머 산스크리트가 나트라야야 신묘장군 대단히 진언 그게 버머예요. 그러나 간센모살 본심이며 육자대명왕 진언 그래놓고 거기까지는 한문이야. 육자대명왕 진언 6글자거든. 그래놓고 온문은 뭐냐? 옴마니 밤매훔 6개. 이것이 간센모살 육자대명왕 진언이란 말이야. 신묘장군 데려보면 있잖아요. 천수경에. 그럼 옴마니 밤매훔은 뭔 뜻이냐? 무슨 뭐 연꽃을 보석이 어쩌고인데 그 말이 아니고 우주 삼남 만상을 그대로 나타 실상을 천상 인간 오은 천상 만은 인간 니는 아수라 육도 윤회할 때 삼선이고 삼악치가 있는데 그 삼선계고 반은 축생이야 매는 악이 그리고 훔은 지옥이 육도윤회를 나타낸 거예요. 우주 진리를. 그래서 오만이 반매움 한 거예요. 그것이 오만이 반매움 육도윤회가 전부 다 간센보살이다. 하나다. 그거 진리를 얘기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무조건 오만이 반매움 오만이 이렇게 애우는 거라고만 그렇게 얘기하지. 누가 그 해설을 안 해주더라니까. 그건 나도 그거 남한테 얘기하다가 책 들여다보니까 이제 책을 안 보고 이목구만 하니까 이렇게 법문을 하다가 보니까 책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야. 거기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것을 봐야 된다. 스님네들이 공부해 가지고 한문을 옛날에는 한문을 공부하니까 양반들 다 선비들 한문을 공부했잖아.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닌 게 서당에 다닌 거야. 공부가 전부 그거야. 그런데 가난하면 서당에도 못 가고 한문도 못 배우고 그런데 육조스면 한문 글 하나 못 배웠어도 도를 깨달았어. 신수대사는 8만 대장경을 다 읽고 외우고 남에게 가르치는 대학 교수 지금 말하자면 대학 교수 총장쯤 됐는데 육조스님 오조스님 제자니까 오조스님이 그 소견을 보니까 개성 지어라는 게 보리는 마음 뭐라고 그래 신시 보리수요 몸은 보리의 나무요 심경 역비대라 마음은 밝은 거울 틀이라 시시 금불시가야 그 뭐 물진 야진해라 이렇게 때때로 털고 닦아서 떼김없이 하세 그렇게 개성을 지어놨어. 그렇지? 육주단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거야. 우리가 이치는 알지만은 내 마음이 청정하고 밝은 거울인 줄 알지만은 그 때가 끼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소지해서 방에 먼지를 깨끗이 하듯이 때때로 그걸 수행을 해서 떼김없이 하자. 깨끗이 하자. 그 소리에 내 마음을. 그렇게 다들 이거 참 맞는 말이라고. 그때 맞아 대원행도 처음에는 그랬지. 내 마음 깨끗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거 갖고 이것이 맞는 생각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했더라고요. 근데 육조 스님은 그란나 몰랐어. 그러니까 경전을 읽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누가 육조단경 아니 금강경 독송하는데 응무소지 이생 응당 몸없는 마음을 낼지니라 그 귀절 듣고 탁 깨달았어. 스스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 오조 홍이 나서 찾아가서 도를 인가를 받았어. 그렇게 의발을 갖다 글 한 점 육조스님 그 당시도 글을 몰라요. 육조스님한테 법을 전해줬어. 그 달마스님은 또 전에 내려오는 의발을 부처님 의발을 그러니까 28조 서천 28조는 달마대사고 동토로 와서 5조가 났어. 그러니까 초조가 달마대사, 2조가 해가대사,
3조가 승찬, 4조가 도신, 5조 홍인, 그러나 6조 해능대사. 그러니까 28에 5를 합치면 33이지. 그래 삽삼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불교는 삽삼조사가 있다 이렇게 말해.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나도 가만히서 그전생각해 아니 삽삼조사만 견성한 사람이 부처님 발파도 그 뒤에 조사들 가면 무엇인고? 근데 어째 또 견성했다 하는 거 이게 의문이더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그거 다 아는가? 그것도 내가 못 깨달아 본게.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 내가 아무것도 불교에 대한 그 책도 안 보고 모르는데 삽삼조사가 뭐이고 대원한테 삽삼조사가 뭐지 가면 지금도 삽삼조사가 뭐냐고 공부를 안 해놓게 모를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깨달으면 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 진짜 깨달으면 그 모르는 것도 다 알아지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그런 의심이 내가 공부할 때 있었더라 그 얘기라. 그런데 그 무조건 하여튼 큰 스님들이 견성을 해야 되니까 밥값을 해야 된다 하고 죽기 전에 견성해야 된다. 나고 또 육조단경 보고 내가 육조 스님은 그난자 몰라도 육조 스님 깨달았대 육조를 삼고 의발을 홍인화상에 전해줬다 하니까 아 이거 깨닫는 게 최고구나. 그래가지고 나도 머리를 깎고 이제 깨치려고 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하기 좋은 소리로 내가 하는가는 몰라도 어떤 그때 바람이 일어났어. 깨닫는 게 있는 줄 알고. 그래갖고 이제 깨닫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랬거든. 도인은. 근데 그때 그걸 몰랐으면은 고등학교, 대학교 시험 보려고 그 방안 나다 공부하고 있었을 때 노무현이처럼 사법시험 내가 그 대학을 안 다니는 그 시절이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사법시험 합격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길로만 나갈 텐데 그게 아니고 깨닫는 길이 있더란 말이야. 거기 세상에 아무 소용없어. 육지스면 그러한데 세상 학문이 전혀 없어도 깨쳤다니까. 그 신수에서 세상 학문을 다 알아도 팔만대장은 다 가르치고 그런 선생이라도 못 깨달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거 공부가 소용없네. 그런 결론이 도달해. 그를 잊고 애우는 우리 세상 공부는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공부가 뭐냐? 그건 깨닫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 깎고 선방에 가면 스님들이 가르쳐주는 견성을 한다고. 지금도 견성한 스님들이 많이 있대. 그래가지고는 전국에 깨달은 선지식만 찾아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한 거지. 이제 그래서 결코 내가 가만히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평생 그 이제 나도 나이가 이제 먹어지니까 이제 갈 날이 가깝잖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건 법문이나 가르쳐주고 이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큰 스님 있을 때는 이런 법회 열개 안 했어. 옛날 스님들은 아주 완고해서 자기 제자들한테 못하게 자기만 법문을. 그러니까 지금은 제자들 일부러 기르잖아. 시간을 주고 무슨 건강에 강의한다든지 뭐 하는데 우리 스님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신도들하고 뭐 얘기만 하고 총무스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딱 나를 쳐다봐. 그렇게 나도 멋지고 신들도 멋지게 다 신들 도망가 버려. 그래서 이런 법회 연흑도 내가 주지되고 나서 이 법문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이 돼서 법문을 유튜브도 올리고 했는데 사람들이 한동안은 그래도 또 많이 오더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코로나 오기 전에도 그냥 안 왔지 뭐. 전부 안 왔어. 한두 사람, 지금 이 사람들 몇 사람만 오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법당에 초하룻날 법회를 하는데 우리 신도들이 얼마 안 오거든. 우리 스님 때는 많이 왔어도. 그래서 내가 그런 법문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완다 해서 거기에 큰 스님 도가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와도 자기 한 사람이고 자기 혼자 와도 자기 한 사람이다. 그게 맞는 말이니까 다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라.
내가 이제 죽을 날에 갇혀 오니까 부처님 법을 이제 알고 가야 된다. 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무슨 놈은 밤낮 그 죽을 때까지도 아들, 딸 그거 걱정하고 아들, 딸 위해서 잘 되게 하고. 우리나라 여자들 그러잖아. 기도한다고. 그렇지만 죽으면은 지 몸뚱이도 못 가져갔는데 누가 내 아들이고 딸인 줄 아나. 그럼 전생에도 나가 있었을 거 아니야. 여려가 그렇지. 그럼 여려가 전생에 아들, 딸이 누구야? 모르지. 그러니까 금성의 눈앞에 보이는 내 아들, 딸만 내 아들, 딸인 줄 알고 기도한단 말이야. 충분히 알았어. 전생에도 자기 아들, 딸이 있었을 거 아니가. 그런데 왜 전생에 아들, 딸을 가면 춘본 아들, 딸이 아니야? 그럼 내가 죽고, 춘본이 죽거나 간에 이제 춘본이 죽었다 소리가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가 죽고 나면은 금성의 아들, 딸이 자기 아들, 딸인데 다음 죽어버리면 전생 아들, 딸 모르듯이 모르잖아. 내생에 가버리면. 그러면 절에 가서 금성의 아들, 딸 위해서 부처님 기도하는 게 그게 불교였어. 그게 불교인 줄 알고 평생을 기도했어. 그렇잖아요? 그 스님 내가 축원을 많은 축원을 읽다 보니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자기 아들, 딸 이름 부르는가 그것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끝나고 나면 스님 거 찾아와. 보서 그런 보살도 실제로 몇몇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스님 왜 우리 가족만 축원을 빠뜨리냐고. 이상한 보살 축원 썼죠. 다 썼다고. 그러면 읽었을 텐데 나는 이제 그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억을 못하니 누굴 읽고 안 읽은 줄 다 읽은 줄은 말고 우리 가족은 안 읽었다고 말. 그래 그거 찾으려고 하면 더 시간 걸릴게 모르겠다. 이제 그 자리에 써버려. 그게 더 빨라. 그래갖고 이제 축원해 주거든. 나중에 가만히 보면 똑같은 주소하고 이름 가진 축원장이 서너 장이 나오는 거야. 한 집 것이 한두 장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볼게. 이거 이상하네. 어째 이게 한 집이 똑같은 이름. 이 사람들 올 때마다 절에서 축원 써줄 일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들 축원 안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또 안 한 줄 알고 얼른 또 써서 그냥 축원을 해주는 거지. 이게 절에 다니는 100년 다닌 것이 그거야. 내 가족 축원해 주는 거 안 해주는가 그거. 축원했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 지가 못 들어놓게. 자기 업이 두껍거든. 그렇게 와서는 스님한테 따지기만 하는 거야. 안 해줬다고 그러고. 이 세상이 바로 간단한 그 이치야. 이렇게 이제 그 다른 종교는 얘기할 거 없으나 이 세상 진리는 다 똑같은 거야. 하나야 다. 진리는 다 하나로 통해. 그는 내가 성경을 그 전에 우리 한글로 번역돼서 절에 들어오기 전에 덜어 좀 읽어봤거든. 그렇게 너희들의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그랬어. 그렇지? 성경이 그랬어. 여호와가 하나라고 유일신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로마 신이라 이집트 신이 신들이 많은 신 그 믿지 마라 그 말이야. 오직 하나의 신이다. 나의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거든. 그렇게 이게 유일신 하느님이 하나다. 그래갖고 진정한 신이다. 이렇게 모두 생각한단 말이야. 그 이야기라고 그렇게 해설 다 해놨어. 그 종교 믿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그 얘기가 그 말이 아니고 우주 전체가 진리는 하나다. 하나인 것을 얘기하자니까 너희들이 신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니까 자기가 몇 개요? 하나니까. 신이 하나란 말이 나 하나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우주 전체는 하나지. 그러니까 전체는 내가 나고 죽는 이 몸뚱이가 죽으면 죽어서 극락에 가고 인연 따라서 이렇게 죄 지으면 지옥에도 떨어지고 나고 죽고 육도 윤회를 못 면한다지. 나고 죽음을 못 면하는 거. 내 몸속에 마음이란 게 있고 혼이란 게 있어갖고 사람 죽으면 혼이 갔다고 그러잖아. 그래갖고 우리가 그 부모들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들이든지 죽으면은 절에서 49제 해갖고 극락세계 천도 지는 거 모시잖아. 그러고 절에 또 백중날 되면은 영가 기도 다 윗배 써갖고 저기다 붙여놓고
극락에 좋은 곳에 가시라고 다 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형체가 없으니까 내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길은 그것이다 그거야. 그 부모를 좋은 극락에 가 보내는 거. 나는 비록 못 살 망정. 내가 능력이 없어 못 사는 거 어찌하겠어. 부자로 살고 싶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라도 잘 사시오. 극락에 가시오. 그러고 내가 기도해 준단 말이야. 정성으로, 마음으로. 준보 나 알았어? 그런데 그 오고 가는 것이 내가 아니야.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거야. 알아들었어요? 스님 말 믿어줘?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게 그것을 말해. 두 개가 아닌데, 그러니까 스님이 건강력 강의한다 해놓고 우측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에 건강력 이거 안 믿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두 개가 아닌데, 그럼 전체는 하나지. 자기는 몇 개예요? 하나. 내 하나고 전체가 내 생활이 바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 개 있잖아. 그런데 전체는 하나니까 나까지 포함해서 하나니까 전체가 하나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겠어. 그럼 전체는 누구요? 오고 가는 혼이 내가 아니고 우주 전체가 나다. 비유하면 내가 꾸고 있는 꿈이다. 오직 나 하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은 하나님이라 할 때 그 하나는 누구요? 하느님이 아니고 자기다 그 소리지. 그러니까 건강에도 일체가 불법이라고 그랬거든. 전체가 부처님이다 그 말이야. 부처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따로 전체가 부처님이니까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나지. 내가 전체단 말이야. 거기까지는 알았어.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 이론이지. 이치지. 하나인 이치. 모든 게 하나다. 거기까지 진리는 우리가 알았어. 그런데 하나가 자기인 것까지도 알았어. 그러면 자기면은 그게 몇 개라 소리야? 하나지. 그런데 이목구 하면 또 모르거든. 그렇지? 대원형도 이목구 하도 하면 뭐 자기는 뭐 이목구 하노 그러고 이러고 말지. 그러니까 왜 이목구 하냐면 내 하나뿐이니까. 이것뿐이니까. 불법도 이거지. 하나뿐이니까. 그러니까 나다 그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불법을 물을 게 모르니까 그럼 네가 묻고 너는 뭐냐 이렇게 반문해 준 거야. 그건 나 하나 있잖아. 근데 왜 반문하느냐? 그것을 그 하나라 하는 걸 누가 아느냐 그거야. 우주 가운데 누가 알아? 내가 스스로 알지. 꿈을 깨면은 아 내가 꿈 꿨구나 하고 처음엔 진짜인 줄 알았다가 나와 너가 있고 친구도 있고 어쩌고 하니까 깨고 보니까 나만 있거든. 그래 꿈 꿨잖아. 그 스스로 알잖아. 자기가 꿈 꿨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어린애나 분별할 줄 모르게 그냥 무슨 꿈 꾸면 진짜인 줄 알고 막 울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이 꿈이다 괜찮다 이라고 달게 주잖아. 그와 같이 나도 어려서 잠자다가 이제 무슨 꿈을 꿨어. 꾸면은 겁이 나. 그러니까 나 눈 떠보면은 내가 맨 가에 자고 있네. 그러면 이제 누나하고 형 그 사이 가운데 딱 자. 그러면 그런 꿈이 안 깨지고 딱 마음이 편안하더라 그거야. 그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사람들이 그 죽으면 명당 자리 잡아준다고 그러잖아. 가만히 생각해 그것도 그 자리. 아 내가 맨 가에 있으니까 허전하니까 무서운 꿈을 꾸니 겁이 나. 근데 가운데 딱 그 형제간 사람들 가운데 들어간 게 양쪽에 지켜준 게 내가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야.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꿈을 안 꾸고 편하게 자게 되더라 그거야. 그러니까 아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명당 자리라는 게 그런 그 죽은 시체라도 편안한 자리. 에? 가해가 아니고 가운데 양쪽에서 뭐 둘러싸주고 호위해 주는 게 있는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렇지만 나는 정확하게 그 땅 지관이라든지 명당 자리 그거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
근데 그 공부한 사람들이 그 스님네도 그 공부해갖고 명당자리 하나 잡아주면은 큰 스님이라고 그 유명한 소문 나면은 그 당시 1,000만 원을 받았대. 옛날 돈으로. 옛날 돈 1,000만 원 지금은 뭐 한 1억 가차이 되는 거야. 1억도 더 될 겁니다. 그러니까 4, 50년 전이니까. 그또 놀래, 내가 그 소리 듣고 놀래 자빠졌는데. 아니 그것도 아니고 그 아래께 그 스님 돌아가셔서 이제 그 제사 때문에 관계가 상 그 얘기를 하니까 아 그 이 스님이 그 나하고 거의 도반되는 스님이야. 나보다 죽은 늦게 됐으면 나이는 많거든. 절에 와서 그게 성공해 갖고 상자도 많이 두고 표충사 주지도 하고 뭐 그런 스님 됐는데 그 나는 상자 하나도 없으니 절에 와서 뭐 세상은 똑같은 거야. 세상도 출세하면은 여려와도 말한 출세하면 지금 여자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잖아. 근데 출세 못한 게 대원행도 뭐 그냥 몸이나 아프고 그 출세하면은 능력 있으면 여자라도 국회의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여자 지사도 하고 장관도 하고 뭐 외국도 갔다 오고 뭐 큰소리 치고 떵떵 그럴 텐데 춘봉 그걸 안 해? 학교 선생도 있고 교장도 있고 그렇지 않아. 다 교장하는 것도 아니지. 그 여자라도 그렇게 하는 세상인데 이제 그렇다 그야. 그래서 근데 스님 무슨 이야기 하려다가 이야기 이상하게 가면서 깜빡 내가 하려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견성은 이목구 한다면 왜 이목구 하라 하냐 또 이것이라고 그렇게 법문하잖아요. 주거사님 그 어디가 들어보면 법사들이 뭐 알았다는 사람은 이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라 한 게 무엇을 이것이라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거 알기 위해서 공부하러 왔는데 그냥 이거라고 막 하거든. 그러고 이제 또 큰 절에 가서 큰 스님들한테 절하면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고 그걸 줄이니까 이목구. 경상도 말로는 우리 전라도 때는 학교 다닐 때 이목구 소리가 없었어. 이것이 무엇인고요. 그런데 경상도 와서는 그거 이제 줄여서 이목구 하라고 그러더라니까. 그런데 그 전라도 말로 표준어로 하면 이것이 무엇인 거지. 그 대원은 그 말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닌데 표준말 사투리 뭐 이렇죠. 그걸 뿐인데 다 뭐 이것이 무엇인 거예요. 전부 그래. 그러니까 이거라고 그러거든. 그 옛날 조사들 어디 당나라의 그 동산 양계하상이 자기 우남 담성 스님인데 그 열반할 때 물은 게 다만 이것이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들어서 3년을 또 궁계했어. 그 무정설법에 깨달았다는 스님이 큰 스님인데 그런 스님도 자기 스승이 열반을 그냥 돌아가시긴 이제 못 물어볼 거 아니야. 그래 마지막으로 물어보니까 다만 이것이니라 하고 돌아가시거든. 그러니까 그 이것을 몰라서 물었는데 이것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알겠어? 그래갖고 다시 3년을 궁구했다는 거야. 그러다 다리를 지나가다 다리란 것은 강물 위에다 지어놓은 게 다리잖아. 그 다리를 지나가다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니까 그 강물이 자기 그림자가 비쳤거든. 그걸 보고 깨달았어. 깨달았고 개성을 지었잖아. 오도성을 크게 깨친 거야. 그래서 깨달음도 대오를 해야 돼. 여기 보살들 뭐 스님한테 알았다고 뭐 그러고 지금 다 그랬었는데 그거 좋은 거지. 법문대고 알으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그렇지만 대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하게 깨침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아예 그를 따르지 말아요. 오두성을 지었어. 점점 더 멀어진다 그랬어. 아예 그를 따르지 말게. 우리로 말하면 그라면 부처나 조사 깨달은 사람이 큰 스님 진리 그런 걸 따르지 마라. 춘봉 같은 도인 되려고 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아예 그를 따르지 말게. 점점 더 멀어져. 차라리 그 짓을 안 하면 나았는데 그 뭐가 있는 줄 알고 쫓아가면 더 멀어진단 말이야. 도인 되려고 하면. 나는 이제 홀로 가지만은 아무것도 아는 거 없이 그냥 중생 그대로 혼자 가. 혼자 가면 항시 저가 그를 만난다. 도를 만난단 말이야.
왜냐하면 자기 하나뿐이니까. 항상 자기를 만나지 않아? 그를 만나네. 나는 이제 그거 아니지만 나는 그대로 중생이지. 깨달았다 해도 여자잖아. 여자가 중생이지. 뭐 죽어서 깨달았다 해서 뭐 특별히 다른 거 없지? 자기니까. 깨달아서 이게 조사가 돼야 될 텐데 조사가 안 되고 그냥 자기인데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그 옛날한테 깨달았다고 그러면 마누라가 그랬단다. 그러니까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이야기가 있어. 세계 4대 성인이 누구냐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 예수, 소크라테스 또 공자 이라고 4대 성인이 하거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 부인이 이제 결혼하고 살아. 근데 철학자인데 이제 인도 그 그리스 사람들 가르치는데 플라톤이나 그런 훌륭한 제자를 가르치는데도 아주 부인이 같이 살림하고 살다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도대체 살림을 몰라. 그러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남편 데리고 손님들 오면 밥 해주고 먹고 살고 하려고 한다 보니까 제자는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악독해져서 그렇게 안 하면 못 살겠다는 거야. 무슨 놈 이거 셈을 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이익과 손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그냥 진리만 얘기할 뿐이지 그런 데는 관심 없어. 그러고 밥이 저절로 입에 들어간 줄 알고 자기 이제 부인이 자기가 밥을 안 하니까. 그 나도 오늘 저기 이제 그 보현심 보살이 와서 저 칼국수 와서 냉칼국수 먹으라고 해서 내려가서 이제 그 공양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현심 보살 내일이 초하루니까 이제 여기 가서 부엌에서 이렇게 장만하고 뭐 그러거든. 그걸 이렇게 보고 있을게. 참, 난 도저히 못하겠어. 평생을 살았어도 칼질 이것저것 하고 이렇게 하고 빨리 해갖고 가서 먹자고 요리를 하는데 그걸 쳐다보고 아이고 나보다 저거 하라면 언제 하건 난 도저히 못한다고 그래지더라 그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그 요리하고 밥하고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는 또 그걸 안 배워놓으니까 운전 안 배워서 운전 못하듯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나를 돌이켜본 게 중노를 한 게 제일 잘 됐어. 왜냐하면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런 게 이 세상에도 할 줄 안다 해도 돈벌이하고 산다 해도 그걸 잘해야 돼. 운전도 배워서 할 줄 안다 해도 면허증 땄다 해도 잘해야 돼. 그래야 사고를 안 저지르지. 운전 좀 할 줄 안다고 맨 사고나 저지르고 돈벌이 한다고 맨 손해만 보고 돈벌이 한다고 장사한다고 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사업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겠어. 그 가족이 아이를 낳았다 해도 혹시 그 결혼해갖고 아이 낳는 재주는 있었는 건 몰라도 그 목에 애들 키우고 학비가 들어가고 옛날하고 다른데 못 사는 거지.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 부인들이. 이혼한단 말이야. 못 살겠으니까 살고 싶어도. 이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일이 이제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 그런 말이지. 그런데 이제 본론은 돌아가서 우리가 알자는 게 그거야. 왜 여기를 보살님들이 와서 앉아 있느냐. 신도들 많은 데 가서 법문 듣지 못 하려고 몇 사람 안 오는데 여기 와서 스님한테 들어. 그 뭐 신도들 많이 오는 데가 그 스님이 큰 스님이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도 오라 해도 안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그런데 이제 그 다 법문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무엇인고 다 이것이라고 그래. 그러고 또 이목구 하도 이것이 무엇인고 그 소리예요. 이목구예요. 이목구가 제일이다 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 잘 들어요. 이것이 뭐 이것이라 하면은 몇 개예요? 하나지. 그러니까 그 하나를 가리켜서 이것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신을 믿더라도 내 신을 믿는 것이다. 왜? 신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 같다는 그 말 아니야. 하나뿐이니까.
그 신이 하나뿐이니까 무슨 신을 믿어도 그 신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미 5,000년 전에 우바니샤 때 그 외도 서적이 이제 우바니샤 불경도 아니고 거기에 진리를 간파해 놨더라니까, 얘기해 놨더라니까. 그거 알아두면 되지. 꼭 간세무사를 깨치고 뭐 그래야 되나? 그 하나의 이치만 깨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나는 그 이치로는 그때는 알았더라 그거야. 그런데 여러분도 스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춘본 스님이 말한 것은 이치는 알겠는데요. 이치는 알아듣지? 그런데 현실 생활은 그와 다릅니다. 나한테 그랬지? 그 전에 그렇게 법문화 기억나지? 스님한테 얘기한 거. 스님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법문인가 뭔가 몰라도 하여튼 춘본이 처음으로 나한테 그렇게 신도들은 그냥 듣기만 하는데 아이 춘본은 아무것도 모르게 스님 그 이치는 알겠는데요. 현실 생활은 그거와 다릅니다. 이랬었는 거라. 그렇게 다른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것이 없다. 하나라는 거. 그걸 얘기한 거거든. 그러면 하나인데 하나가 이제 조주 스님 뭐라 했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 만법 귀일이 하나다 그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도 그렇게 하나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다 알아. 자기잖아. 그런데 하나인데 일기야자 하나는 어디로 돌아갔는고 그렇게 물었잖아. 왜 그렇게 물었을까? 어? 나 하나니까 어. 나를 돌아갔다고. 나뿐이니까. 그러니까 나로 돌아온 것을 깨달아라. 예, 나로 돌아왔다. 맞다는 걸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깨달아라 그 말이지. 예, 그런데 거기서 더 지나가는 소식을 우리가 알아야 돼. 맞아. 나 하나인데 예, 모든 깨달음이 나 하나다 그 말 아니야. 네, 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건 나니까 그걸 누가 알겠어? 죽어서. 내가 그런데 이제 금강경 죽음강 얘기 알지? 네, 과거신 불가득, 현재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금강경 가운데 그 대목 있지? 네. 과거 마음도 얻지 못하고 현재 마음도 얻지 못하고 미래 마음도 얻지 못한다. 그 규절이 있어. 네. 그러니까 죽음광이라는 별명이 생겨서 이 스님이. 왜냐하면은 성이 주시여. 네. 죽어서. 그런데 금강경 법사예요. 항시 그 부처님이 오조 홍인화상도 그렇고 육주 스님도 그렇고 금강경을 독서하면 견성성불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이제 육주 스님 다 이후 스님이요. 뒤에 사람이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금강경을 자기가 공부하고 사람들한테 설법하고 한낱 하도 금강경 갖고 얘기한 게 별명이 죽음강이에요. 성을 따라서. 예, 예. 그 얘기까지 알죠. 예, 예. 그런데 하루는 가만히 생각해 본 게, 그 이제 북방불교였거든. 경전을 위주로 하니까, 수행하는 걸 위주로 하니까. 그런데 남방 저 불교에서는 돈수한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방 오랑캐라고 북방 사람들은 귀족 계급이 많고 남방은 그러지 않았던 모이라. 그러니까 천이 여기였어 이제. 요즘으로 가면 서울, 부산 그런 차이였겠지. 서울은 북방이고 부산은 남방이잖아.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육조 스님 너 영남 사람이라고 그래. 중국에서. 오조 홍인화상이 너 어디서 왔는가? 영남에서 왔다니까. 너 남방 오랑캐가 무슨 불성이 있다고. 이제 부처님이 데려고 왔다니까. 야단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강에 육조당에 그 얘기가 있잖아. 그 사람은 남쪽과 북쪽이 있으나 어디 불성이 남북이 있사오니까 사람이 남쪽 북쪽 태어난 데다가 두 개가 갈라지지만은 부처님 불성은 하나니까 남쪽과 불성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벌써 육조스님 깨달은 소식이지. 그런 자 몰라도. 불성이 어찌 남쪽과 북쪽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놈 자식이 말이 많다고 가서 바깥에서 일이나 하러 내 쫓아버렸지. 오조 홍인화상이. 육조당에 나오잖아. 네, 그래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성은 주시고 큰 스님인데 별명이 금강이야. 금강경 항시 강설을 하니까. 그런데 하루는 가만히 그 남방 오랑캐 그 남방의 스님네들이 언하에 돈수
대오한다. 그러니까 몰록 깨닫고 몰록 닦아본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8만 그 한량없는 겁을 갖다 수행해 성불했다 하는데 그 깨달으면 바로 성불한다는 게 이거 뭘 오랑캐 못된 놈들이라고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고. 부처님이 3아승직업을 닦아서 성불한다고 그래. 경전에 보면 아승리는 한량없는 겁이요. 그런데 왜 3이라 했는가 하니 탐진치 3독이 있어. 이 탐진치 3독을 하나씩 건넬 때마다 그게 한 겁이요. 그래서 3아승직업이라고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탐진치 3독을 자꾸 일으키면서 나는 깨달았다, 그건 괜찮다 그러면 안 돼. 대원형 알았어? 성질 내지 마. 남편이 뭐다 하더라도 그냥 원수 같고 미운 생각 나고 그럼 뭐 어떻게 공부했던 사람이겠어. 춘번 스님 말 잘 알아들어. 그러지? 세상 살다 보니까 이치는 알아도 현실은 그렇게 안 되잖아. 그 안 되는 것이 자기 마음 하나야. 두 개가 아니야. 열애 대원형 알았어? 내 마음은 하나지. 하나가 어떻게 집착한 게 있고 집착 안 한 게 있겠노. 그런데 우리는 집착 안 하는 것을 도라고 알고 있어. 그러면 집착하는 것을 금강경도 그랬지. 집착하지 아니하여 불치여상 여여부동하라고 그랬지. 집착하지 아니한 것이 여여부동한 것이다. 그게 사구를 입고 애운 거니까 그게 해탈이고 불법이다. 부처님이 일체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렇게만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집착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집착한 것이 있을게. 우리 중생은 집착을 하니까 집착을 하지 마라 이렇게 부처님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처님 진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두 개가 안 된다 그거예요. 둘이 없어. 그게 불생불멸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은 안 죽으려고 그래. 나고 죽음이 있으니까. 이걸 두 개로 보고 있어. 근데 부처님은 본래 생한 바가 없어. 그러니까 멸하는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생긴 게 없는데 어떻게 멸하는 게 있겠어. 그러니까 생하고 멸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이치를 깨쳤어. 그러면은 집착한다고 할 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있어. 그렇지? 그래서 집착하지 마라 그랬어. 그렇죠? 집착을 우리가 하니까. 그런데 그럼 우리는 집착하지 않는 것이 있는 줄 알고 아이고 세상 다 떠나버려 다 놓아버리고 살아야 된다. 이게 불교인 줄 알아. 아니야. 그러니까 불교를 갖다 허무 종교인이 사람들 불교는 발전이 없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 얘기야. 욕심내라 소리가 집착하라는 소리도 아니고 집착하지 마라 소리도 아니야.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집착한다 안 한다는 두 개가 되니까. 불법은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나무함 타불이 아니야. 에? 생사가 두 개 없는 것을 말한 게 아니다 그거야. 그럼 생사가 있는 것이냐? 있는 것을 말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게 뭐냐? 생사가 있는 거든지 생사가 없는 거든지 이 두 개가 아니다 그거야. 알았어요? 이게 불생불멸하는 거나 불생불멸하지 않는 거나 이게 같은 하나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니까. 대원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집착한 줄 알았는데 실은 그게 자기가 꾼 꿈이었어. 내 하나뿐이니까. 꿈 깨면 나 하나지. 우주 삼라만상에 내가 꾸는 꿈으로 알아. 집착을 해도 내 꿈이고 나 하나고. 왜 꿈이라 해? 나 하나뿐이니까 나 하나고. 집착 안 해도 나 하나지.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 있어도 나고 없어도 나지.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 나쁘고 중생에게 그걸 없애야 된다. 탐 삼독 때문에 우리가 성불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이야. 알아들었죠? 애초에 둘이 아닌 것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빨리 대오를 해.
그러니까 생이나 사나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말은 같다는 말이지. 그렇게 하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생이나 해도 되고 살아서는 생이나 해도 되고 죽어서는 사라 하고. 예? 그렇잖아. 뭐라고 이름이 다를 뿐이지. 실은 나 하나지. 나 하나뿐이지. 나니까. 예. 내 아들이라 해도 되고 남편이라도 되지만은 뭐라고 이름 짓든 간에 부처님이라도 돼. 결국 자기 하나다 그거야. 알아들었죠? 그런데 마음법 귀의를 하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갔는고 이렇게 물었다 그거야. 예? 네. 그 조주 스님한테 그렇게 이제 조주 스님께 물은 게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 되물었어. 자꾸 그 하도를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조주 스님 오히려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주 스님 답변이 나로 돌아오지 하나니까 이렇게 여러분 같으면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염송에 보면 내가 저 청주란 지방에 있을 때 중국의 청주란 지방에 있었던 말이지. 스님네가 그 중천지의 절을 이제 다니면서 수행하고 그러잖아. 네. 우리나라 보면 해인사에도 공부하고 법무사도 공부하고 통사 공부하고 전라도 가서 공부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청주란 지방에 있었는데 그때 이 옷을 하나 해봤어. 포삼이 승복을 해봤다 그 말이야. 우리로 말 장삼을 해도 되고. 하여튼 승복을 하나 해봤는데 무게가 7근이더라 그랬어. 그 답변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청주 지방에서 포삼을 하나 해봤는데 무게가 7근이더라 이래. 옷이 7근 나가나? 정확히 그건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대답했어. 그렇지. 사람 몸무게가 거의 100근 나가니까 100근보다 더 나가지. 100근이 60kg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렇지. 대원행 100근 더 나가? 그런 것은 물으면 실례요? 유튜브 나가니까. 춘보는 100근 더 나가나?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돼. 그런데 옷을 한 번 해입었는데 무게가 7근, 7근 나갔다 그랬어. 염송에 나와 있는 기록이요. 옛날 깨달은 그 조사들이 문담한 것을 모아놓은 게 염송이요. 그게 뭔 소리요? 우리 같으면 나로 돌아오죠. 하나가 어디로 가는 거? 나로 돌아오지. 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답변 안 하고 내가 청주지방에서 옷을 한 벌 해봤는데 무게가 7근이더라 그러고 또 운문스님한테는 어떤 게 부처입니까 하니까 똥막대기니라 많은 똥막대기 간식원이라 이러고 또 동산 수추한사 어떤 게 부처입니까 이렇게 3세근 옛날 삼배옷 대입했잖아. 그 3세근이다. 마 3근이 그게 아주 유명한 하더란 거야. 3세근이니라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랬어? 나라고 하면 되는데. 전부 다 다 나니까. 다 나다. 그렇게 다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전부 다가 그러니까 그것은 이론이야. 여러분이 스님한테 항상 써먹는 거. 스님 이야기한 것은 이론입니다. 나 아닌 것이오. 실제 생활은 그와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네. 그게 아니고 자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꾸. 다 나다. 아니 또 그 소리 안 해. 그 이론이라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나는 이런 자기라 그 얘기야. 그 소리가 뭐냐면 꿈을 깨면 나만 있지. 예. 그렇게 나만 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다 나다 그 소리. 알았어? 그러니까 조주 스님 달마스님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그랬어? 달마스님 조사잖아. 그 서쪽이 인도잖아. 그 동쪽으로 불법을 가지고 왔거든. 그러니까 달마가 조사 서례라고 그래 그걸. 여러분도 알지? 서쪽에서 조사가 오신 뜻이 뭡니까?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 얘기야.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정전 백수자니라.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나무다 그거야. 그런데 스님네가 또 그 옛날에는 조주 스님 사는 데가 이제 그 조주 땅이라는 데가 있어. 그 북경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백림사라는 절이 있어.
그래 옛날에 여행을 못 갔게 이제 못 갔는데 요즘에는 마음대로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스님 내가 거기를 이제 방문했던 모양이라. 옛날 조지선 큰 땅이라 백림사라고 옛날 조지선 살던 그 절이 있는데 그 절 주변을 돌아보니까 잣나무는 하나도 없고 전부 측백나무 있잖아. 측백나무가 있더래. 그래서 정전 백수자라고 그랬거든. 뜰 앞에 흰 나무 백수자. 그러니까 백수자가 잣나무로 우리는 알고 잣나무 백자라 해갖고 잣나무로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이 잘못된 거다. 그것을 측백나무라고 이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거기 갔다 온 연스님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 측백나무나 잣나무나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측백나무나 잣나무다. 그걸 조주 스님이 말한 게 아니야. 자기를 무슨 놈의 달마가 저 측백나무고 잣나무겠어. 조주 스님이 측백나무다 잣나무다 한 말한 그 뜻 의지 그걸 알아야지. 그렇잖아? 달마스니 무슨 놈의 저 뜰 앞에 나무겠어.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소리지. 그게 뭔 소리냐 이제 알겠죠? 우주 전체가 나다. 이게 달마가 아닌 게 없지. 무조건 나다. 응? 그러니까 다 자기니까 몸뚱이 속에 있는 그것만 내가 아니고 전체가 너다. 일체가 다 자기다. 그러면은 그걸 누가 알아? 나만이 알지. 나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목구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물을 거 아니야. 그럼 네가 못 그래. 그러면 나구나 알면은 내가 스스로 나만이 안다는 그 말 아니가? 그럼 다시 안 물고 이제 자기니까 자기뿐이니까 자기만이 알지. 딴 사람이 없지. 알아들었어요? 예. 그러고 이제 그 죽음과 이야기를 스님이 왜 하는 거 하니? 그래 이제 남방의 오랑캐를 혼내준다고 이제 그 삼아승직을 닦아서 탐지 삼독이 없어지게 한량 한급이 1억 7천만 년이 한급이요. 그러니까 저 1억 5천 6백만 년인가 뒤에는 미륵불이 출현한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한급 뒤에 미륵불이 출현한다 그 소리야. 이런 6,500만 년인가 뭐 경전에 이렇게 써져 있지. 자세한 건 내가 모르는데. 그래 이제 그 삼아승직업을 닦아야 그렇게 성불한다고 그랬는데 언하에 말 끝에 대우한다고 뭐 성불한다고 그러니까 돈수한다니까 이런 오랑캐들은 이제 마군이다 그 말이야. 내가 혼내주러 간다고 이제 자기가 바랑을 하나 짊어지고 이제 길을 나섰어. 그걸 깨달았다는 남방의 스님들은 이제 혼내준다 그 소리지. 자기가 죽은 거니까 경전을 강하게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점심때가 되니까 이제 배가 고플 거 아니야. 그 이제 밥을 이제 우리는 식당에 가서 먹지 않아 점심을. 그러니까 이제 사 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옛날에니까 이제 어떤 그 중국이니까 떡을 팔겠지. 그러니까 그게 떡의 중사람들은 밥이겠지 이제. 길에 앉아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파라고 그랬어 이제. 그러니까는 그 어떤 노파가 팔고 있는데 뭐 여려 같은 노파였던 모양이지. 여려 보고도 노파라고 그러지 할머니라고 그러지. 머리가 하얘니까. 그러니까 이제 팔려고 하는 게 여기는 다 노파인가? 네. 춘보는 아니지. 할머니인데 못한다. 대원행도 노파라고 하겠지. 네. 떡 팔고 있으면이. 그 이제 그 물어본 스님 그 걸망을 짊어지고 다니잖아 옛날에 스님. 벼랑이라 하고 걸망이라 하고. 우리 때도 지금 뭐 리쿠사꾼과 그런 거 뭐 등산 배낭 그렇게 짊어지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다 걸망 이렇게 짊어지고 있어. 천으로 만들어서. 그 승복이 따로 있어. 그걸 해야 이제 스님 노릇 하는 줄 알아. 그렇게 했는데 스님 그 짊어지기 뭡니까 그래. 그렇게 이거 안에 그 속에 이제 벼랑이자 걸망이다 그런 게 그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대답하기도 그렇고 대답 안 하기도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건강경 어려운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봐. 그 노파가 알겠나? 떡이나. 생각하고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이 떡이나 팔고 앉았겠어? 더군다나 할머니가. 그렇게 그래도 배가 고픈게 대답을 했지 이제. 아, 이 건강경 소초다. 건강경을 해석해 놓은 걸 소초라고 그런 거야. 건강경 뜻을 이제 풀이해 놔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러니까 그 노파가 하는 이야기가, 아 그럼 스님 내가 건강경 가운데 하나 물어볼 테니까 스님이 말 대답하시면은, 내 말에 대답하면은 내가 떡을 공양을 올릴 것이고, 대답을 못하면은 공양을 안 올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내게 하자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거든. 자기가 그런 명색이 죽은 거 아니고 큰 스님인데 그 노파만 하겠어. 아무리 상대가 안 되지. 그렇잖아. 여러분들 절에 지금이라도 다닐 때 큰 스님들하고 상대 돼? 말도 붙이기 안 되지. 춘보 어디 가서 내가 큰 스님하고 상대해서 말 이야기할 수 있어? 상대 안 해주지. 대원형은 대덕사나 댕겨 스님한테 내기합시다 이러고 몰라도 딴 데 가면 뭐 그 큰 스님들 진짜로 상자들도 많고 다른 보살들 이렇게 있는데 상대 안 해준단 말이야. 죽어서도 큰 스님들 한번 만나 뵈려면 어렵죠. 그런데 이제 자기하고 내기를 하자네.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그러면 물으라고. 도대체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건강경 가운데 과거신 불가, 현재는 미래신 불가득이란 말이 있지 않냐. 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과거신 불가, 현재 미래 불가득이라 부처님이 말씀했는데 스님은 그게 어느 마음이 없다 소리 아니가. 과거 마음도 없고 현재 마음도 없고 미래 마음도 없다는 얘기요. 일체 마음이 없다 소리요. 이게 일체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다 그 말 아니겠나? 그렇지. 조주가 또 무했고 없다 했고. 그러니까 어째 조주가 뭐라 했냐 없다 했느냐 이거 스님들이 어디 가면 큰 스님들이 그거 물어봐. 수자가 오면은 혹시나 안목 있는가 하고. 그 답변이 잘못 나오면 시원찮으면 여주 방망이야. 근데 그렇게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있지 않냐 그 있다고 할게. 그런데 부처님 과거 마음도 어쩌고 현재 마음도 어찌 못한다 했는데 없다 했는데 스님이 어느 마음에 어찌 못한다는 게 없다 그 말 아니가. 그런데 어느 마음에 점심을 잡수려냐고 이렇게 물은 게 갑자기 자기가 금강이 별명이 죽은 거야지. 건강에 목을 통탈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높은 말 한마디에 그냥 대답을 못 하겠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웃지 말고 여러분도 상대적으로 생각해봐. 누가 나한테 그러면은 보살이 나한테 법문하고 그렇게 건강경에 과거신 불가, 현이신 미래신 불가를 얻지 못한다는데 그러면 어느 마음 갖고 밥을 먹겠냐고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겠어? 죽어서 집에 가서 그거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알았죠? 이제 부인이 그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봐. 정강명이.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때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노?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대원형 같으면 아저씨가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대답을 못 하는 거야.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뭐 그럴 때가 있지. 각자의 학생이 뭘 질문했는데도 내가 가르치다가도 답변을 못 할 때가 있잖아. 생각이 안 나면.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전혀. 그 대답을 못 하겠어. 분명히 부처님이 과거 신물 현재 미래 불에 경전에 써져 있은 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어느 마음에 밥을 먹으려고 하냐 이렇게 다 없다 했는데 일체 마음이 없다 했잖아. 그런데 어느 마음에 밥을 먹어? 점심 먹으려고 하냐 떡을 먹으냐 그 소리지.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힐 일이 생겨버렸지. 떡도 못 얻어먹고 그 노파한테 져버린 거 아니가. 답변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노파가 떡을 안 준단 말이야. 공양을 안 올려. 배는 고프고. 그래 가만히 있다 그 노파한테 물었어. 이 노파가 그래도 범상한 노파가 아니다. 뭘 좀 아는 사람인가 보다 해갖고 이 부근에 선지식이 없냐고 그랬어. 도를 하는 큰 스님이.
그럼 여쭉 올라가면은 그 용담 숭신선사라고 계실 거라 거기 가보라고. 근데 거기를 밥도 안 얻어 못 얻어 먹고 이제 종일 걸어 중국 옛날 걸어 다니잖아. 사람 지칠 거 아니야. 그런데도 점심도 못 얻어 먹고 또 이제 거기까지 높은 데까지 올라갔지 이제 더 올라갔는데 그래도 나이가 젊으니까 올라가니까 어떤 노장이 혼자서 빗자루 두고 마당에 소지를 이렇게 쓸고 있거든. 낙엽을 쓸든지 어째 그래 또 보고 있다가 그 눈으로 보기엔 노인이야. 노장이 그렇잖아. 나 같은 노스님 형편없이 걷던 모양이 형편없잖아. 그렇게 보살도 스님들 내 처음 봤을 때 형편없게 보여? 그러지 않았어? 그럼 죽은 거야. 보담도 내가 그 용담 순신부 선사부터 나았는 모양이네. 그래. 떡 이제 기고가 이제 자존심 생겨가지고 자기 기계가 생겼어. 그리고 용담에 왔는데 용담 순신사라 했잖아. 그러니까 용담은 용 못이여. 담은 못 담자야. 이게 용이 있으면 그 용이 어디 있어? 못에 있잖아. 그러니까 용이 사는 못이란 말이야. 용이 있고 못이 있어. 영국에도 뭐 그 무슨 호수가 있는데 호수 같은 거죠. 호수에 있는데 거기에 무슨 괴물이 산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처럼 그 무슨 호수라더라. 어디에 사는 뭐 내 무슨 죽은 사람이 몰라요? 기억 안 나요? 네이번 호수인가 뭔 호수에 뭐 괴물인가 뭐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전설만 그런 소리예요. 그 용담이 용이 최고니까 용담선 임금을 옛날에 용이라 하고 임금자를 용상이라고 했어. 용상. 근데 이제 그 떡하니 이제 지가 그래도 명색이 죽은강이란 말이야. 남방 오랑캐 혼내준다 했잖아. 남방의 선사들. 그래서는 용담에 왔는데 용도 없고 못도 없네. 다 그랬어. 이름이 용담인지 어디 용하고 못이 진짜 있겠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용담에 왔는데 용도 없고 못도 없네. 딱 그런 게는. 그 노스님이 이 젊은 놈 자식이 버리장머리 입다가 야단치지는 않고 고개를 돌리게 이제 돌아다 보더만 본격 어떤 젊은 놈이 오거든. 그 죽은 강인 줄 알지. 또 보니고 다 여름 쓸모가 있겠다 이제 알고 자네가 참으로 용담 왔네 이랬단 말이야. 그런 게는 갑자기 그냥 자기가 기고만장해갖고 상대를 확 깔아 뭉갰는데 자기를 성질 안 내고 자기를 돌아 올려주거든. 자네가 참으로 용담 왔네 이런 게 자기 방망이가 헛방망이 치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거든. 그래 이제 방에 들어가 절을 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이제 나누니까 밤에 이제 그 용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밤이 어두워졌는데 이제 오늘 종일 걸었으니까 피곤할 때 내려가 쉬라고 객실에 가서 그래 이제 하직인사하고 밖에 나온 게 옛날에는 전기불도 없잖아. 우리 처음에 절에만 다닐 때도 전기 없었어요. 내가 군대 갔다 와서 해인사 선방에 한 철 나는데 그때 전기가 들어왔어. 해인사도. 그렇게 전기 들어간 지가 그렇게 옛날도 아니에요. 우리 시대니까 절에는. 옛날 산중에 호롱불 이렇게 켜고 그 석유 램프 있잖아. 그거 키우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절에서 큰 스님 절에 가는데 그 석유 램프 그 깨면은 자기가 다 물어내야 된대. 그건 내가 소지한다고 그 큰 방에 이렇게 걸려놓은 석유 램프가 있거든. 그럼 불로 붙이다가 아니 그러니까 불을 붙여놓으면 나중에는 끄스린 일이라고 이게 등이 그 유리가 이렇게 새까맣잖아. 그러면 그걸 이제 이렇게 호흡 불면서 닦아야 되거든. 그걸 닦는데 이놈의 꽃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조심스럽게 닦았는데 다 깨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물어내야 된다 그 소리 들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걱정하니까 큰 스님 와서 그 소자다 깼네 그러더만 괜찮다고 나한테 그러시더라니까 내가 돈 없는 줄 알아서 그랬던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군대 내가 승려생활 할 때만 해도 그랬어. 군대 가기 전인데. 그래서 이제 밖에 어두운 게 큰 스님 밖에 어둡습니다 그랬어.
진짜로 달도 없고 칠흑같이 전기불도 없고 그런데 칠흑같이 어둡지. 그러니까 눈앞이 전혀 안 보여. 여러분 경험도 안 해봤을 거야. 요즘에는 다 불이 있고 뭐 전기불이 있는데 뭐 신발이 안 보인다는 게 거짓말. 요즘 애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믿어버려. 지금 아이들은. 이제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하니까 신발도 안 보이니까. 그래 이제 그 호롱불에다 불을 탁 붙여갖고 이제 줬단 말이야. 그 탁 받으려 하는 순간에 그 용담수사 갑자기 그 불을 확 꺼버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를 들면 촛불을 이제 준다고 생각해봐. 딱 그 불을 자기가 받았고 그것도 이제 전기불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비춰봐야 이제 신발을 찾을 거 아니야. 그 탁 받으려 하는데 확 꺼버려 불을 훅. 그럼 갑자기 그냥 칠흑이 도로 된 거지. 그 불을 탁 꺼버리는 순간에 깨달았어. 무슨 말이 필요 없어. 아 진짜로 깨달았다니까. 이제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건강의 소초를 짊어진 것을 법당 앞에 갖다 놓고 그 불을 놓았어. 불 놓으면서 개성을 지었어. 세상에 온갖 현묘한 이치를 다해도 춘보처럼 스님 말한 게 이론이라든지 온갖 이론을 다해도 허공에 점 하나 티끌 하나 놓은 것 같고 뭔 표가 나? 소용없는 이 광활한 넓고 넓은 이 허공에 티끌 하나 놓아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큰 태평양 대해에 큰 바다에 물방울 하나 거기 던져봐야 무슨 표시가 나나? 물방울 하나 던진 것 같다. 온갖 현묘한 이치를 다 해도 알아들었어요? 그런 게 불법이고 뭐고 온갖 현묘한 이치를 다 해도 그렇다 그거야. 현실적으로는 실제로는 우리가 그 전에 공부하면 그거 다 소용없어야 그런 사람도 있어. 그 이론 그런 얘기하면 그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다 소용없다고. 그 전라도에서 불교에 신시 없는 사람들 우리 부처님 가서 절에 가서 간혹 내가 안다고 집에 가서 얘기하면 그까짓 거 아무 소용소리 하라고. 아무도 안 들어. 지금도 안 들어 내 말은.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없고 큰 스님이 안 됐으니까 그런갑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중광이가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자기가 지은 소초를 보물같이 여기던 걸 갖다 부처님 법당 앞에 놔두고 대웅전 앞에 놓고 불을 놔버렸다. 싹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초를 그러면서 온갖 현묘한 이치를 다해도 허공에 티끌 하나 놓은 것 같고 또 큰 배에 물 한 방울 놓은 것 같다. 알아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걸작이에요. 그게 이제 호가 덕산이 됐거든. 그래갖고 덕산 큰 스님이 된 거야. 그 중국의 덕산방 임재하리라고 두 스님이 선가에서 제일 큰 스님으로 이름이 나듯이 그만큼 큰 스님이 됐어. 임재 스님은 우리가 임재중이에요. 중국에. 임재 스님 언제 하를 했거든. 그런데 덕산 스님은 방망이로 때렸어. 그래서 덕산방 임재하리라고 전해 내려와. 여러분 그 경전에 읽어봤죠?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덕산 스님이 바로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덕산 스님이 된 거야. 그 죽은 강이라 했다가 이름을 갖다 호를 덕산으로 지어본 게 덕산 스님 된 거지. 그렇잖아. 사람은 같아도 여러분도 가령 뭐 대원행이라도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이름을 지어버리면 그 이름 되는 거지. 그렇게 되듯이. 그런데 사람은 바뀌어져? 안 바뀌어지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한테 부처님도 얘기하고 모든 스님들이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라 하는데 또 이것이 무엇인고 그러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왜 이것이 무엇인고 했냐 그거야. 그걸 이것이 무엇인고 할게 뭐가 이거 모르는 게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무엇인고 해봐. 누구겠어?
자기지. 그런데 자기인데 왜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되물었겠어. 선사들이 육조스님을 찾아앉게 무슨 법문 들으려는 게 육조스님 깨달은 부처님이라고 가서 그 남학 회양선사가 육조스님 법문 들으러 이제 걸어서 고생해갖고 찾아가서 물을 게 법문을 안 해주고 갑자기 무슨 문이 이렇듯이 왔는고 육주당이 보면 그랬죠. 이렇게 되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말에 막혀서 8년을 공부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 나도 절에 처음 게 네가 뭐냐고 그렇게 이목구 하라대 경봉스님이. 경봉스 통사 도인이라 소리 전라도 듣고 찾아갔는데. 근데 내가 생각할게 어이가 없더란 말이야. 부처님 불법이 뭐라고 가르침을 이제 나는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네가 뭐냐고 내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야. 되물은 것이는 거야. 그리고 너무 싱거워 이상해. 나를 알아 못해. 나는 내가 더 잘하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나를 알아봐야 그러고 나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내가 부처님을 몰라서 부처님을 알아야 사람들이 알아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깨달았다 이제 도인이라는 얘기하고 다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라고 이럴 텐데 나 중생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알아봐야 그러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더 잘하는데 나를 알아야 세상에 아는 사람들 하나도 있겠어? 그렇지? 아니 내가 나를 안다 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겠지. 여러분도 그렇잖아. 여러 알아 자기가 자기 아는 거 당연하지. 그거 내가 나를 알았다 그러고 시장파 떠들면 저 치매 걸렸나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주거사님도 그러겠죠. 친구들한테 내가 나를 알았다 그러면 야 이 미친놈아 네가 니를 가면 알지 누가 알겠냐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내가 부처님을 알았다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부처님을 어떻게 알았냐고 뭐냐고 이렇게 물어볼 거면 내가 나를 알았다는 얘기는 그러면 네가 니를 알지 그럼 누가 알겠냐고 이럴 거 아니오. 대원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근데 스님한테 처음 딱 와서 법문 들게 자기라고 스님이 그랬지? 그렇게 자기는 대원은 자기잖아. 자기인데 자기를 알았던 그게 뭔 소린고 하고 도대체 어이가 없는 얘기했지? 그래 안 그래? 저도 그랬어. 그러니까 나한테도 네가 먹고 그래. 그럼 내가 나를 알아봐야 내 이름이 이제 마시는 준식이거든. 내가 나를 알아봐야 뭐 하는 거? 그 기대 바뀌었단 말이야. 나는 갑자기 뭐 특별한 말씀 도에 관한 얘기를 해줘서 내가 딱 그거 깨치게 될 줄 알고 큰 스님들 말씀이니까. 그러고 기대하고 찾아갔는데 갑자기 네가 먹고 이먹고 하라는 게 이것은 나라는 것은 내가 살아왔을 게 더 잘할 거 아니여. 그때까지 열 몇 살, 그 20살 먹을 때까지 산 나잖아. 그 나를 네가 먹고 그렇게 그거 알면 못해?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대 바뀌고 그냥 엉뚱한 얘기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심도 안 나고 그냥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게 된 거 이랬더라 그 얘기나. 그 이제 그 절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전부 이목구 하라고 한 게 나중에 이제 그때도 그 몰랐지. 공부만 이목구만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이제 자기 하나뿐이더라 우주가. 그런 게 이게 엄청난 얘기 아니가. 우주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다 합쳐서 전체는 우주라는 거지 우리가. 그런데 그것은 전체지.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지. 하나니까 그것이 바로 나도 하나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하나더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내가 꾸고 있는 꿈이더라 그 소리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걸 깨달으면 다 끝나버리지. 내 꿈이니까 나 아닌 게 없을게. 내가 주인이지. 그래 이게 엄청나. 이걸 그걸 몰라갖고 평생 이목구멍하고 앉아있을게 해결이 되나? 안 된 거지. 여려와도 그 전에 이목구 할 때
누가 그런 법문을 옆에서 지도해 줬으면 깨달았을 거 아니야. 그러겠지. 그런데 전혀 내 몸속에 나고 죽는 내가 있어. 이 몸이 죽으면 죽은 뒤에 내가 어디로 가는 세상에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온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전체를 못 보는 거지. 죽어서도 그랬죠. 예. 그러니까 전체가 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되는데 내 몸뚱이 속에 나라는 혼이 있다, 마음이 있다, 그것이 나다. 그래갖고 죽으면 오고 간다. 대원행도 그렇게 생각했지. 그렇게 나를 알면 뭐돼, 그 자기라는 거 우습네 이랬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해. 이 몸뚱이 속에 있는 것이 진짜 자기.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죽어버리면 내 몸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고 사후세계가 없다. 죽으면 끝난다라고.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있다고 하죠. 다 있다고 예수가 다 있다고 그러니까 영혼은 안 죽는다 하니까 그러면 죽어서 내 몸은 죽어도 내가 안 죽어서 가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안 죽으니까. 그래서 금생에 좋은 일 많이 해갖고 천당에 가고 잘못하면 지옥에 가고 또 부처님 극락세계 가고 죄지면 지옥에 가고 실제로 그 생사윤회가 있어 못 깨달으면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깨닫고 보니까 전체가 자기니까 하나야 둘이요. 하나지. 그러니까 나고 죽음이 있어 없어? 없지. 아니 있다 해도 자기지. 그러면은 내가 따로 있어? 죽어서? 없지. 다 나니까. 나란 게 이 몸뚱이 가진 이 죽어서 이것만 내가 아니지. 그 꿈속에 내 모습만 가진 걸 난 줄 알았는데 깨고 보면 꿈 전체가 나잖아. 그와 같은 거지. 이 우주 전체가 자기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자기지. 근데 과거심도 나고 현재심도 나고 미래심도 나지. 그렇잖아. 그 전체가 나니까 나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을게 다시 또 얻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과거심도 얻지 못하고 있지 않고 현재심도 있지 않고 미래심도 있지 않단 말이야. 이미 있어 나요. 그 나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따로 없다 그 말이지. 알아들었어요? 이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우주 일체가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뭐 과거 우주선을 타고 먼 미래로 갔다 오고 뭐 손오공이 신통을 부려서 과거로도 가고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에? 육신통이 있고 어쩌고 그거 다 내 손아귀에 있는 거지. 우주 전체가. 알아들었죠? 오늘 저녁에 죽어서 밤하늘 쳐다보라고. 한량하면 별의 세계 있지? 그거 나는 그냥 밥 먹고 공부나 하러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목욕이나 다니고 그리고 세상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산 바닥만 조그마한 부산 바닥만 아니고 한량없는 우주 별 세계, 그 한량없는 세계가 이제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세계지. 그전에 가면 저 별이 어디서 나왔는 거, 저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의심생겼지. 알 수 없었지. 과학자들은 우주 어디서 나왔냐고 이러고. 대원이가 그랬지. 몰랐지. 춘보는. 춘보. 예. 알았어? 응? 그전에도 알았어? 아는 것 같아. 아니 그전에 하얀 별의 세계가 다 자기한테 나온 것인 줄 알았냔 말이야. 자기 세계인 줄. 몰랐지? 만법 유식이라는 말을 들어서 쓸데없는 소라고 하네. 그러니까 춘본이 아는 것은 이론이었지. 알았다 해도 이론도 몰랐으니까 쓸데없는 도인 된다고 어디 가서 뭐 도견을 공부했거나 뭐. 다 쓸데없는 짓이지. 그런데 왜 그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물어보냐 그거야. 에? 그러니까 다 자기면 됐지. 왜 그걸 깨달으라고 하느냐. 그것이 뭐냐. 네가 묻고 이렇게 물어보냐 그거야. 왜 그럴까?
그러게 나뿐이고 내가 가지고 있다.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따르라. 나뿐인 거. 예, 나쁜 다른 게 없다. 없으니까 나쁜 거를 깨달으라. 그렇죠. 그렇지. 그 이야기지. 진짜 나라는 거. 그러니까 일체가 나면은 거기는 시간도 없고 오감도 없지. 만법이 없지. 마법도 없고. 그렇지. 나고 죽는 뭐 일체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오온이 다 공했다 하고. 오온이 공했다는 것이 그럼 무엇인고? 그것이 그건 뭐 학문적으로 해석하고 뭐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자기다 그거야. 이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라 한 거야. 그런데 이거라 한 거야. 그것인고 그 자기지. 그러니까 나만이 알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고 할 때 방망이를 두드리고 하를 했다 그거예요. 알아들었죠? 오늘 이 정도만 하면 핵심을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